선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 전부 다 인주. 재림에도 피가 있어야 그날이 오기 전에 확실히 십자가로 오시는 주. 하나님이 작정에 임박한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초림 때처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죄인 때문이가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의로운 자들 때문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오셨을 때 초림 때와 재림 때 말씀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초림 때와 재림 때는 말씀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초림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강력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꺼풀에 던지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면서 초림 때에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재림의 때가 가까운 종말론적인 시대에는 말씀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하에 한 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 같이 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초림 때에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하면서 모여라 와라 이렇게 했는데 재림 때에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누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죄인보다는 의인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 말씀에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즉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는 내가 속히 오겠다. 즉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종말의 때가 되면은 오늘 말씀하시는데 네 부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불의를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이렇게 네 부류가 있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예? 불의를 행하는 자는 회개할지어다 이 말씀이 없어. 더러운 자는 회개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없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래 불의를 계속 행해라. 더러운 자 그래 계속 더러운 짓 해라. 이렇게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즉 초림하고 재림 때는 이 주시는 말씀의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이게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11절 말씀 네 부류의 말씀을 7자로 줄이면 너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 너들 마음대로 해라.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때에는 더러운 자는 더럽고 거룩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네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별로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말씀은 이거는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식당 가보면, 식당 보면 점심부터 이제 식당이 바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 일찍 TV 같은 데서 보면 부자가 되는 뭐 서민 부자 식당 이런 데 보니까 확실히 돈 많이 벌려면 힘들더라고요. 새벽 4시, 3시 이때 일어나서 수산물 시장 갔다 오고 농수산물 시장 갔다 오고 막 좋은 걸 재료를 고르고 이래서 아침부터 계속해서 다듬고 준비하고 이래서 점심부터 손님을 맞지 않습니까? 오늘 팔릴 식당에 이것을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점심때가 임박할 때부터 첫 손님이 오면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아주 정중하게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점심 북적북적 대고 막 손님을 정성스럽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몇 시에 문을 닫냐면 10시에 문을 닫아. 10시에 문을 닫는데 손님이 9시 반에 오는 거야. 주인이 좋아해 안 해? 아니 손님인데 좋아 안 해? 별로 좋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똑같은 손님이 똑같은 메뉴를 시켜 먹으러 12시에 딱 가봐. 주인이 그냥 90도로 인사하면서 막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똑같은 식당에 똑같은 음식 먹으러 9시 반에 가봐, 저녁.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냥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에? 오히려 손님이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 그 입장인 것 같아. 그래서 꼭 가서 저도 어느 곳에 가든지 식당 늦게 들어가면 꼭 가서 물어보는 거 있어요. 왜? 몇 시까지 있어도 되나요? 이거 좀 꼭 물어봐. 왜? 꼭 가서 먹는데 아직 끝나지도 않고 먹고 있는데 저쪽에 가서 막 빗자루 쓸고 있고 막 책상에 걸레질하고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게 넘어가는 게 취할 것 같아. 그래서 늦게 놓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식당도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오게 되면 주인이 그냥 그런 마음이야.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아닌가. 그런데 이와 유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에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길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는 말씀하시면서 집주인이 일어나서 한 번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문을 두드리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니네 누구냐? 그랬더니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 앞에서 아무나 먹고 마시나요? 뭐 사도들이나 제자 정도나 돼야 주 앞에서 먹고 마실 거 아니겠어요? 주는 우리에서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 앞에서 먹고 마신 자,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와서 두드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진작 오지 왜 말을 안 듣냐면서 열어줘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는 냉정하게 가르칠 때와는 달리 가르칠 때에는 책망도 하고 뭐 다독거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르쳤을지 몰라도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냉정합니다. 뭐라고?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시작하고 끝이 좀 다름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초림 때하고 재림 때하고는 영적 형편이 주시는 말씀과 내용이 좀 다름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은혜의 때와 심판의 때가 좀 형편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세의 때를 네 부류의 인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뭡니까? 불의 행하는 자, 즉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장차 받을 심판,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들 하고 싶은 짓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모시고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살인하는 자들, 도적질하는 자들, 사기치는 자들,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게 바로 엊그제가 장애인의 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 못하고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아주 그 노예로 혹사해 먹거나, 노예로 혹사하고 임금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TV에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계산하는 거에 좀 올가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받아야 될 장애 수당을, 그걸 사기를 쳐가지고 그걸 받아먹고 사는 이러한 인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차라리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나쁜 놈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하라,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그래? 계속해라. 불의를 행하고 있냐? 계속 행하거라. 하든지 계속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차라리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해라.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더러운 자, 죄의식이 없기는 마찬가지지만은 불의를 행하는 자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좀 치사한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 쓰지 않습니까? 치사한다. 어떻게 보면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쓰면서 아주 몰래 죄를 피해가면서 이렇게 얄쌍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게 보면 죄는 죄인데 묘하게 아주 법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편법을 써서 법에는 걸리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치사한 사람들, 얍삽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더러운 자, 뭐 했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라는 게, 더러운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가 더러운 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외에는 다 사함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잘못할 수 있고, 나름대로 원치 않게 순간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둘러댈 때도 있고, 남에게 상처 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죄, 이게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중한 상태로 그냥 있는 거, 이게 더러운 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자, 의로운 자. 의로운 자는 누굽니까? 의로운 자는 죄에서 벗어난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벗어난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즉,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의로운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의로운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의로운 자들입니다. 이 의로운 자는 말 그대로 의롭고라는 얘기는 그대로 너희 믿음을 지키고 이런 말과 똑같지요. 할렐루야. 의로운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의로운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죄 문제 청산함을 받은 사람들이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룩한 자. 거룩한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한 자들은 누구인가? 의로운 자들보다는 좀 더 영적 차원이 다른 자들이니까 거룩한 자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의로운 자보다는 더 영적 차원이 달라.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되게 하라라는 말씀 속에서, 이 거룩한 자는 의로운 자보다는 한 차원 높은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암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구냐? 거룩한 자들 같으면, 구약 같으면 저는 욥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 당대의 완전한 자. 당대의 정말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무너지고 자식 1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도 여호와이시오,
걷어가시는 것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여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어떡할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마귀가 더 이상 어떡하겠냐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것도 여호와시니 그저 여호와는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아마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이 구약의 인물 중에서 거룩한 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신약에서는 스데반 집사 같은 이 사람이 거룩한 자입니다. 즉 주 앞에서 자기 생명을 던진 사람들이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쭉 보면요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 맨 마지막 장 20장, 21장, 22장에서 계시록이 끝나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뭐가 핵심이냐? 거룩한 성이 핵심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 핵심이고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뭐하고 또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거룩한 성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거룩한 자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거룩한 성에는 거룩한 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자들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룩한 자냐? 누가 거룩한 자냐?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들에게 쓰기에는 합당치 않은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누가 사람한테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예?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거룩하다라고 칭한 인간들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6절 이하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보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갔냐? 거룩한 성에 당연히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창세 이후에 한 번도 인간들에게 주신 일이 없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축복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죄인의 두 부류, 의인의 두 부류를 이렇게 네 부류를 했어요. 죄인의 두 부류는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 그 다음에 의인의 두 부류는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2절 말씀 앞뒤로 놓고 보면 때가 가깝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그 말씀, 그 사이에 오늘 11절 말씀에 네 부류를 말한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게 하라. 너들 맘대로 해라. 말세에는 소위 말해서 교회 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구걸하다시피 전도하지 않겠다는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왜? 이미 다 하나님은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종말론적인 시대에는 이미 다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결산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오늘 보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즉 상급이 다 준비되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의 볼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들 마음대로 해라. 이거는 여러분 돌이키라는 말씀보다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돌이키라는 말씀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심한 채찍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게 이게 차라리 매를 대는 것보다 더 심한 채찍이고 그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지금 세상이 여러분 정말로 이 경제나 문화나 뭐 세상이 아주 좋은 시대가 됐잖아요. 좋은 시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좋은 시대고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임박한 종말론적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세요.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장롱에다가 사다 놓은 메이커는 주님 오시면 못 입어. 아니 못 입어요 여러분. 메이커 좋은 신발, 명품 신발 뭐 사다 놓고 명품 가방 하다 놓고 이거 언제 메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거 주님 오시면 하지도 못해. 제발 좀 팔아서 잘 먹으세요. 벌벌 떨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서 누우면 평상시에 벌벌 떨고 무슨 10,000원, 5,000원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한꺼번에 그냥 몇천만 원 순식간에 갖다 주는 게, 예? 왜 여러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은 이게 주님이 임박한 시대에 무슨 뭐 천년 만년 무슨 자손 만대 축복을 받고 무슨 유산을 물려주고 내가 뭘 하고 땅 사놓고 이런 생각 갖는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설령 여러분 때에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해도 그냥 여러분이 벌어놓은 거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거 뭐 새끼들한테 물려주면 여러분 애들이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한평생 잊지 않고 이럴 줄 알아요? 주는 날로 끝이야. 주는 날로 끝이야. 애들이 또 지들이 먹고 살면 돼요. 뭘 해서 먹고 살면 돼요. 근데 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보면 옛날부터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지고 하나라도 전략하고 이러는 게 몸에 배가지고 하다못해 끔종이 하나도 아까워서 못 버려. 그걸 뭐 하려고 그 집으로 가져 들어가는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좀 건강하고 아무 탈이 없으면 좋은데 먹는 거 하나도 못 먹고 벌벌벌벌 떨다가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또 건강이 해쳐가지고 이런 모습 보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거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도요 오늘 뭐라 그래? 너들 맘대로 살아라. 너들 맘대로 해라. 막 불의 행하는 놈 너 열심히 그래 못된 짓 해라. 너 더러운 놈 그래 더러운 대로 그대로 있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세 때는 하나님의 작정이 임박한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초림 때처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사 그의 자기 원수들을 발등상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죄인 때문이가 아니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의로운 자들 때문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로운 자들의 두 부류, 의인이 있고 거룩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에는 거룩한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에 거룩한 자들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룩한 자는 누가 거룩한 자들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거룩한 자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냐? 정말로 재수가 좋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누구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들이 말로 휴거받을 수 있는 신부가 되어서 휴거되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이렇게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즉 죽음을 맞고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축복, 그런 축복과 그런 방법이 있으면 주여 제게 주시옵소서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그 성취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들. 오늘 저는 이 네 부류의 말씀을 놓고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름받아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는 의로운 자로 부름을 받았고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자는 의로운 자들보다는 영적 단계가 뛰어넘는 즉 살아있으면서 산 순교자와 같은 믿음의 반석에 올라간 자들,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긴 자들, 사탄과 싸워 이긴 자들, 세상과 싸워 이긴 자들을 오늘 거룩한 자들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대열에 여러분들 동참했으니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러주심에 항상 감사하고 믿음의 열정이 끌어넘치고 항상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주님 오실 그때에도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